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자,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함이라고 돼 있죠? 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번뇌에 대한 부분, 우리의 수행을 장애하는 5가지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저 수행자가 처음으로 좌선을 배워서 시방 3세 불법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커다란 서원을 일으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 위없는 불도를 구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수행은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진정한 수행은 누구를 위해서 수행한다? 그렇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대승불법의 핵심입니다. 나 홀로, 나 혼자의 행복과 나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것은 소승의 가르침이다. 대승불법, 대승보살의 진정한 수행은 지금 당장 내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첫 시작은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수행하겠다? 그렇죠.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겠다라는 대자대비의 대보살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대저 수행자가부터 밑에 불도를 구하기를 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발이 왼발 오른발? 아니겠죠? 일으키다, 일으킬 발, 일어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뜻해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 다음에 심은 말 그대로 뭘까요? 마음심이 되겠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킨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줄여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요. 발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수행자가 처음으로 좌선을 배울 때 좌선,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앉아서 마음을 닦는 것. 시방 3세, 시방, 동, 서, 남, 부, 사방을 다시 또 넷으로 나누면 8방이 되고 8방의 위와 아래를 뭐라고 한다? 시방. 한문으로 하면 10방이에요. 10방.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시방 3세. 불법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커다란 서원, 맹세를 뜻하는 거죠. 맹세, 발언, 서원, 마음으로 일으킨 확고한 맹세.
그게 바로 서원이죠. 서원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을 해탈시켜 나와 남이 다 함께 위없는 불도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 안욕다라, 삼면, 삼보리심. 줄여서 그냥 보리심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이 중요해요. 이 보리심으로 시작해서 수행하는 중생과 이 보리심이 없이 수행하는 중생은 이미 시작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대요. 경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어느 보리심이 없는 외도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비를 마음대로 퍼붓게 하고 온갖 신통 묘용을 다 펼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갖춘 외도의 수행자가 있고, 그리고 아직은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은 아는 것도 없고 신통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갖춘 수행자가 있다면 신통 묘용을 갖춘 외도의 수행자가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가진 수행자가 더 뛰어날까요? 전자, 후자. 그렇죠. 이거 알면 졸업해도 돼. 그만큼 보리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이 보리심을 가진 존재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이다라는 내용이 경전을 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발언을 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아무래도 마음으로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할 때 일단 먼저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나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이 다 결국 어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똑똑하다. 일체 중생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발언 있죠.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빌어도 된다. 단 제일 먼저 어떤 발언부터 해라? 일체 중생이 행복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미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승의 경전을 배우시는 불자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마친 뒤에 발언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발언해야 된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발언해야 된다. 그래서 요 밑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모든 불보살님의 수많은 서원,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가지의 서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등의 수많은 발언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서원, 발언 하나하나가 4가지로 압축된대요. 몇 가지로? 4가지.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불보살님의 발언이 4가지로 압축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무엇이다? 사옹 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해서 우리가 항상 발언하는 4가지의 사옹서원이 됩니다. 요 책에 나오는 거는 약간 그 문장이 조금씩 다르죠? 네, 이제 뜻은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사옹서원, 모든 중생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 배우오리다, 모든 불도 이루오리다. 그러면 이 사옹서원을 한 구절로 만들 수가 있대요. 몇 구절로? 한 구절. 그게 바로 우리가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는 자타 일시 성불도. 그게 핵심이에요. 이미 예불문에 다 나와요. 자기와 타인, 나와 남이 일시 함께
한시에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성불도, 불도를 완성하여 지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 마음은 견고하기가, 튼튼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고, 그래서 금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금강이라고 불러요. 금강과 같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마음이 견고하기가, 튼튼하기가 마치 뭐와 같고? 금강과 같았는데, 근데 우리 마음은 금강이 아니야. 흐물흐물해. 찰흙이야, 찰흙. 네? 오늘은 기분 좋아서 모든 중생 제도해야지 발언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마음이 시큰둥해져가지고 에휴 그냥 인생사 뭐 별거 있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중생 제도가 좀 뭐하고 깨달음 얻으면 뭐하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너무나 이 번뇌의 습기가 가득해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또 저랬다, 이랬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견고하기가 금강 같다? 아니다. 찰흙 같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마치 무엇과 만드는 과정이다? 금강과 같이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몸과 목숨을 뭐하지 않아야 된다? 아끼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몸과 목숨 아껴야 안 아껴요? 네, 그렇죠. 아주 찰흙 같아서 그래. 만약 모든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뭐하지 말아야 된다?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위에다 적어주세요. 불퇴전. 예,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불퇴전. 안입을 그리고 퇴전. 물러날 퇴. 그래서 후퇴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단시간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욕망이 되고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처님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도, 과거에 출현했던 수많은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우리와 똑같이 번뇌 많고 망상 가득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수 없는 억겁의 윤회의 시간 동안 쌓고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아서 수많은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완벽한 존재이신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선지식들께서, 우리 스승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물러나지만 말아라. 뭐하지만 말아라? 물러나지만 말아라.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신나고 마음에 와닿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들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번 생에 보통 성근으로 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정말 전생에서부터 수없는 부처님 아래에서 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말법 시대에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승들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 공부하다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기가 싫은 마음이 스물스물 나면 5만 가지 핑계가 생겨요. 여러 핑계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업장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 못해도 어디서 보면 돼요? 예, 인터넷 동영상에서 딱 하고 보면 돼요. 더운 날에 직장 딱 끝나고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한 뒤에 맥주 하나 톡! 맥주 마시면 안 되나?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예, 그렇죠.
불교 공부하는데 맥주 마시면 안 되죠. 하여튼 얼마든지 자기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절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법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절대 뭐하지만 말아라? 물러나지만 말아라 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뒤에 단정하게 좌선을 하면서 정념으로, 정념 동그라미. 정념은 잡념의 반대말이에요. 무슨 념에? 예, 잡념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정념은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바른 생각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요걸 이제 윗바사나 우리가 하고 있는 통찰 명상식으로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알아차림, 바르게 알아차림, 혹은 마음 챙김이라고도 요새 번역해요. 마음 챙김, 바르게 마음을 챙김. 알아차림을 놓치고 바른 마음 챙김을 놓치면 무슨 념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렇죠. 잡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념으로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을 사유한다. 일체 모든 법의 동그라미. 법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수십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수십 가지 뜻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표현한다면 진리, 가르침이란 뜻이 있고요. 저번에 다 설명 들었죠? 진리, 가르침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존재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존재. 모든 존재.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을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른바 자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선한 법. 동그라미 착한 법이란 뜻이죠. 선하지 않은 법. 동그라미. 선하지 않은 법은 나쁜 법이라는 거죠. 나쁜 법. 착한 법도 아니고 나쁜 법도 아닌 거. 그걸 무슨 법? 무기의 법. 선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은 그냥 무기의 법.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법문하고 강의하면 그건 무슨 법이 되죠? 예, 선한 법이 되죠. 그리고 막 사람한테 막 욕을 해요. 막 십장생 막 이러고 뭐 이런 비타민 C 막 이러고 그럼 무슨 법이 되죠? 그래서 선하지 않은 법, 나쁜 법.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법이 될까요? 그렇죠. 선한 걸로도 아직 안 갔고 나쁜 걸로도 아직 안 간 애매한 거. 이게 무기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안팎에 안과 밖에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의 육군 동그라미 육진 동그라미 망령댕식 동그라미 육군 육진 그 다음에 망령댕식에다 육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육식 그러면 36은 뭐예요? 18 그래서 옆에다 18개라고 적어주세요. 육군 육진 육식 묶어서 18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육군은 여러분 반야신경 다 외우시죠?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앞에서 다 설명 들었죠?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생각 6가지 감각기관 그게 육군이고요. 육군에 의해서 배대되어지는 대상들 육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육진이라고도 하고 또 육경이라고 하도 했어요. 육경, 육진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과 육신에 있어서 눈으로 색을 볼 때, 눈으로 물질을 볼 때 눈만 있다고 보는 것 아니다? 아니다. 시체도 눈이 있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눈이 무언가를 보려면 그 눈과 그 대상 사이에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식.
그래서 안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안식. 그 다음에 무슨 식이죠? 이 귀로 듣는 식은 이식. 예.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식은 비식.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는 식은 설식. 몸으로 느끼는 식은 촉감은 신식. 모든 생각의 어떤 의식적인 작용은 의식. 맞습니까? 예, 이거 앞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군, 육진, 망령된 식은 육식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육식을 여기서 망령된 식이라고 했느냐? 왜 그럴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 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있다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생생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착각인데 어떤 착각? 생생한 착각. 그래서 착각인데 너무나 생생해서 중생들 거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그래서 육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망식, 망령된 식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유루의 번뇌법. 유루가 유자가 있을 유자에 셀 루자예요. 세다. 줄줄 세다. 줄줄 세요. 번뇌가 샌다는 거예요. 유루는 번뇌란 뜻이에요. 유루는. 그러니까 유루의 번뇌법이라는 것은 줄줄 새는, 줄줄 새어나가는, 욕망이 줄줄 새어나가는 번뇌가 되는 모든 존재,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루의 번뇌법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그냥 번뇌, 일체 번뇌라고 하시면 돼요. 일체 번뇌, 일체 번뇌, 모든 번뇌. 그 다음에 모든 3개의 유의, 생사, 인과법. 이거 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3개 동그라미, 유의 동그라미, 생사 동그라미, 인과법 동그라미. 3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딱 무슨 생각 나요? 삼계탕?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그것뿐이 안 돼.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화택이라, 이 3개가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은데 어째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건물 안에 있을 때 뭘 켜면 돼요? 에어컨을 켜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3개라는 이 세상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감로수, 시원한 감로수는 바로 무엇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3계란 무엇이냐? 중생들이 윤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윤회하면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게 3계예요. 세 개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3계.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두세요. 칠판에 써드려요? 그냥 말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해도 되겠어요? 고마워요. 더워서 일어나기 귀찮다. 자, 됐어요? 욕계. 욕망할 때 욕계. 욕망의 세계. 욕계. 적었어요? 설명이 기니까 넓은 데에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색계. 색성양 미촉법할 때 색계. 세 번째가 무색계. 자,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필기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뭐 보면 된다? 동영상 보면 되고, 쓰면 뭐해? 질문하면. 자, 그래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 무엇의 세계? 욕망이 가득한 세계예요. 그래서 색계는 대표적인 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까지. 근데 천상에, 자, 잘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에 28개가 있대요. 몇 개? 28개.
다른 책에 보면 27개, 26개, 29개 설이 있어요. 설이 조금씩 한두 개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리 북방불교는 28개를 기준으로 삼아요. 뭐 한두 개 차이 나는 건 그냥 넘기세요. 28개의 하늘세계가 있는데 요께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서 밑에서 6개가 욕계 천상에 들어가요. 무슨 천상에? 욕계 천상. 그러면 욕계 천상, 욕계 안에 들어가는 천상 6개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천왕 천. 사천왕이 살고 있는 하늘세계. 사천왕 천. 그 다음에 여러분 옥황상제 있죠? 혹은 우리 제석천이라고 하거든요.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도리천. 그 다음에 도리천 위에 야마천. 야마천. 그래서 도리천 위에 야마천까지 가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야마천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야마도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왠지 이거 편집될 것 같죠? 네, 자, 야마천. 야마천 위에 도솔천. 도솔천.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미륵보살이 계시다는 도솔천. 도솔천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타화자재천 해서 이 6가지 세계가 6가지 하늘 세계가 욕계에 들어가요. 알겠죠? 욕계. 그럼 이제 색계. 색계는 18개가 들어가요. 몇 개? 18개. 이거 인터넷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어. 예. 이 휴대폰으로 바로 치면 나와요. 색계는 몇 개? 18개. 무색계는 몇 개? 아니, 더해봐. 하늘세계가 28개잖아요. 예, 4개. 그래서 가장 꼭대기. 하늘세계 가장 꼭대기가 비상, 비비, 상천. 하늘 꼭대기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잘 들어두세요. 욕계는 복을 많이 지으면 태어날 수 있어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 욕계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6개. 색계부터는 무슨 계? 색계부터는 복만 지어서는 태어날 수 없어요. 복과 함께 선정도 닦아야 된대요. 복도 지으면서 수행도 많이 해야 색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무색계는 더 아무나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 수준, 깊은 명상의 상태까지 가야 무색계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하지만 무색계에 태어나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오로지 적어도 아라한은 돼야 이 천상세계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 욕계는 욕망의 세계, 아주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욕계까지는 남자, 여자 구분이 있대요. 욕계까지는 남자, 여자, 하늘의 신, 선녀 이런 거는 욕계까지는 남녀가 구분이 있다. 색계 하늘에 태어나면, 색계 18개 하늘에 태어나면 욕망은 거의 사라진대요. 거친 욕망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미세한 형상에 집착한대요. 무엇에 집착한다? 미세한 형상. 미세한 형상에 집착해서 색계에 태어나면 남녀의 구분이 없대요. 남자 여자가 없대요. 대신 몸이 빛으로 되어 있대요. 몸으로 빛으로 되어 있고 음식도 빛을 먹는데요. 색계만 되면 완전한 가장 고급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색계는 색자가 물질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색자가 무슨 뜻이 있다? 물질. 색계는 아까 말한 색계는 거친 욕망은 사라졌지만 뭐에 미세하게 집착한다? 형상에. 그러니까 색계, 물질, 미세한 물질, 미세한 형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예요. 그런데 무색계에 가면 없을 무자예요. 뭐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무색계에 태어나면 아예 형상조차 없대요. 오로지 뭐만 있을까요?
오로지 순수 의식만 있대요. 오로지 순수한 의식체만 있대요. 허공 같은 의식체. 그러니까 무색계에만 태어나도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무색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의 경지가 무색계까지였대요. 근데 무색계에 도달해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오로지 세상에 누가 출현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처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비로소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아라한이 돼야 돼요.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생에 아라한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렇죠? 못 될 것 같지? 아예 솔직해지자고. 좀 힘들 것 같잖아. 아 이렇게 공부해서 언제 아라한 돼? 그런데 우리같이 번뇌와 업장이 두꺼운 중생도 아라한이 되지 않았지만 윤회를 벌써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연불법이에요. 아무리 이건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업장이 두꺼워도 아미타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나 죽을 때 누가?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의 가피력으로 업장 많은 나를 극락세계로 데려가고 극락세계는 윤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극락세계는 윤회를 벗어난 세상이라고 분명히 경전에 나옵니다. 이 아미타 정토 연불이야말로 대승불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20대 때 선원에 다닐 때는 아미타 정토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경전 공부해봤더니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더라.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미타 정토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3계는 이제 대충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의는 조작되어진 거. 조작되어진 걸 유의라고 해요. 조작되어진 거. 이루어진 거. 조작되고 이루어진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그래서 이걸 생멸법이라고 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유의법, 유의. 생사. 생사는 윤회를 뜻하죠. 인과, 원인과 결과, 뭐 인과 업보, 뭐 등등. 하여튼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다 해놓으셨죠? 네.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다 어디서 나왔다? 마음. 모두 마음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마음의 동그라미. 별 5개 뿅뿅뿅뿅뿅.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 심자가 된다. 공부하면 제가 이걸 처음 출가했을 때 이 법문을 이렇게 법요집 경전 법요집을 봤을 때부터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 심자가 된다. 제가 이걸 해인사에서 행자생활했는데 성철스님 법문집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 심자가 되고 요 마음만 깨치면 우리도 다 부처가 된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어찌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20년 전에 마음 심자를 배웠는데 20년 동안 배워도 결론은 무엇이더라? 마음이더라. 결국 마음이에요. 이 천태소지간도 결국 마음을 가리키는 매뉴얼입니다. 내 마음이나 여러분들 마음이나 지옥에 떨어져 있는 저 흉악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본래는 무엇과 같다?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 이것만 깨치면 되는데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결국은 마음 깨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완벽한 매뉴얼이 팔만대장경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도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야. 그래서 자꾸 닦아야죠. 그렇죠? 네. 많이 닦아요. 네.